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라. 요한복음 12장 2절로 3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여자 성도는 교회의 중심이고 믿음 생활에 큰 리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인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사회였고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남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을 더 존중하시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깊은 시면을 건드리시고 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도록 예수님께서는 항상 독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성이 예수님과 어떻게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2km나 3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베다니에서 잠을 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에 베다니에 들러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그 승천하는 곳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동네지만 성경에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올 때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베단이라는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세 형제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셋이 살았는데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냐. 그 정도로 가깝게 지냈어요.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이 되셔갖고 6월절이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 바로 이 베다니를 들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면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대접한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였다. 마르다는 맞이였어요. 제일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이였는데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초대하고 음식 준비하고 또 이런 잔치를 이렇게 주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데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좀 드시고 쉬시다가 가시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르다가 전체 잔치를 지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죠. 손이 커요. 음식을 만들면 뚝딱 단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잔치를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한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한 끼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그냥 준비하기 힘들어가지고 애를 쓰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 김장도 말이에요. 수십 포기씩 하는 거 어려워하지 않고 뚝딱 해치우고, 또 2, 30명 되는 인원도 금방 뚝딱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다라는 거예요. 마르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핵심 잔치의 주체자는 마르다였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그렇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먹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여전도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이 마르다는 막내 기질이 있어요. 막내 기질.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는 하는데 일하는 거는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음식을 만들고 분주하게 애를 쓰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예수님 곁에 가만히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라버니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나흘 동안에 무덤에 들어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예수님만 옆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어찌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언지를 줘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24절에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살아서 주를 믿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또 죽은 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같이 땅에서부터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마르다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르다는 일만 하고 믿음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주님 옆에서 말씀과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마르다는 그 안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 승천하실 것이라는, 또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분명히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마르다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능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마르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제자들을 초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크면은 제자 12명과 예수님,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또 그 옆에 또 동네 사람들 없었겠어요? 다 있었겠죠. 그럼 한 30명 되는 그 인원들을 집에서 자기 혼자서 잔치를 치르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원해서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마르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전도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만은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여전도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매주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분명하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20-30명이가 챙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르다 동생은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올라오겠죠, 그렇죠? 마르다의 그러한 마음의 심적인 표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하는 사람만 해. 봉사하는 사람이 또 봉사하게 돼 있어. 바쁜 사람이 또 바쁘게 돼 있어요. 이건 천고 만리의 진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다 여러분, 결코 그 불평하면 안 돼요. 왜 딴 사람은 일하지 않는데 나만 일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감당할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은 왜 일 안 하느냐,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몸 아프고, 무릎 관절 아프고, 나에게 건강의 능력과 재정적인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초청할 수가 없고 잔치를 베풀 수가 없어. 잔치 베풀만 할 때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겠다.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300명 정도는 내가 내 손으로 밥을 해 먹이겠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야, 반찬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찬이란 말은 없어요. 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마리아의 역할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전도회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돼야 된다. 왜 저 사람은 저런가?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여전도회는 박살이 나는 거야. 다 품에 안에 돼. 다 품에 안에. 아, 저런 사람은 저런 달란트가 있구나. 아, 저런 사람은 저런 성격에 저런 인생관이 있구나. 그래, 그거 존중해주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마리아는 마리아의 인생을 살고 마리아의 신앙으로 마리아의 섬기는 태도로 섬기는 것이야. 그러면 차라리 너의 일을 줄여. 네가 몸에 부대끼고 네가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면 네가 차라리 몇 가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지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자기 나름으로는 자기는 정말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야. 왜 나만 고생하는가? 왜 나만 시간 내는가? 왜 나만 헌금하는가? 하나님이 그러시지 몰라요. 누가 너보고 그 일 하라 그랬냐? 누가 너보고 헌금하라 그랬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다 헛된 것이야. 그러니 몇 가지만으로도 족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것이야. 그러니 딴 사람 욕하지 말고 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네 일에 충실해라. 예수님은 덧붙이질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마르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집에 초청해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12명이나 되는 이 남자 제자들 얼마나 먹성이 좋았겠어요. 그거 누가 다 밥을 해먹겠어. 여전도 회원들이 다 밥을 먹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 예수님이요, 집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집도 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집이라도 있잖아, 지금. 살 집이라도 있잖아. 예수님은 집도 없었던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집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집에 대한 절망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초청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르다가 불평불만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야,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언제 너보러 잔치를 베풀려고 했냐?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봉사 또 사역 일을 하다 보면요, 그거 하다가 정말 해야 될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신앙, 예배생활, 기도 이걸 잘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사역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르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리아는
거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렇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도대체 얼마짜리길래 이렇게 비쌀까? 그리고 그 당시에 왜 향유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겼을까? 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바는 뭐냐 하면, 처녀가 향유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뭐냐면 결혼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위해서 이 처녀가 향유를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결혼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과의 첫날 밤을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죽을 때에 그 향유를 몸에 뿌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 관습에 의하면은 그건 결혼과 죽음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자산이라 볼 수가 있죠. 자산. 근데 그 가치가 도대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이건 학자마다 분분해요. 그리고 그 당시의 향유의 값이나 지금의 향유의 값을 비교해 볼 수는 없을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30데나리온 얘기가 나와요. 3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가롯 유다가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한 데나리온을 보통 그 당시에 한 날에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라고 하는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하루 품삯 정도인데 그것이 300일 정도의 품삯이었을 것이다. 그럼 대충 한 1년 정도 일할 정도의 품삯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최저 비용을 따진다 해도 한 2, 3천만 원은 되었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오늘날에도 뭐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들고 이렇게 결혼한다고 해도 그래도 2, 3천만 원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향유 하나 준비하는데 그 정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돈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 평생에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내가 시집을 가야 되는 거죠. 시집갈 때에 쓰려고 귀하게 모셔둔 것인데 그것을 왜 이 마리아는 어찌하여 향유를 깨뜨렸을까? 이 마리아의 신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비성. 마르다와는 또 다른 신앙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헌신, 봉사, 초대, 잔치 이걸 생각했지만은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깨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깨트려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핵심 메시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내 자산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담보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나갈 것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깨트려야 되겠다.
직감적으로 마리아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르다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자기 오라버니 죽었을 때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서는 이 완전히 말이죠, 머리 다 감고 온갖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다 해가지고서는 무덤에 있던, 그래서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체 더미가 벌떡 일어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서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온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구경하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니라. 그리고 나사로도 또 죽이려고 해요. 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예수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거 이러다가 이 유대 나라가 결단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보면은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은 좋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보통 범상한 일이 아닌 거야. 그리고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생겨나는 걸 보게 되었을 때,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았을 때, 아, 이게 분명 뭔가 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야, 가만 놔둬라. 네? 아니, 그 수천만 원 되는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서가지고, 아니, 저 비싼 거를 깨트려가지고 저 돈이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그 돈을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예수님 한 말씀 하세요. 왜 돈을 저렇게 헛간데 쓰십니까? 마리아를 좀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모아둔 돈인데, 모아둔 향료인데 이거를 내가 깨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다. 바로 헌신할 때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의 피날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옳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르다는 마르다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의 몫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와서 그 잔치의 피날레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도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돈 버니라고 바빠. 지금은 나 좀 노후 생활을 위해서 돈 좀 벌어놔야 돼. 그러니까 교회 일은 조금 나중에 하고 주님을 위한 일은 조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할게요.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에 하지 아니하면 기회는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죽을지 모르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부활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발의 향유를 부으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마리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시간이든 재물이든 인생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할 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이 행위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오늘날도 많은 강단에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때가 바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옥합을 깨트릴 때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마리아처럼 생명책에 영원히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값진 생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